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곳에 끝까지 머물라. 오늘 제가 2주 동안 누가복음 했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더 하기 뭐 지겨운 건 아닌데요. 이제 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하기도 힘들어서 오늘로. 오늘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이죠.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하지. 다음에 기회가 있을까요? 저희 오늘 리더 모임 하는데 저희 팀 간사님이 이제 신혼여행 가서 하와이 갔다 오셨는데 다음에 또 가지. 다음에 갈 일이 많을까요? 아마 평생에요. 다음에 갈 일은 별로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지금도 아쉬웠던 게 20대 때 한 두세 달 미국에 연수 갈 일이 있었는데 제 미국에 있는 뉴욕 주립대 다닌 친구 하나가 자기들 친구들하고 10인승 밴을 빌려가지고 옐로우스톤에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펑크가 났대요. 그래서 저한테 너는 회비 안 내도 좋으니까 그냥 묻어가라.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음에 가지. 그 이후로 미국을 자체를 못 가봤어요. 그 이후로 미국을 20년간 가보질 못했다니까. 여러분 다음에 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결단 잘한 게 있죠. 교회에서 울릉도 선교 있었는데 그때 가길 정말 잘했어요. 선교도 좋았고요. 울릉도의 그 아름다운 풍경, 또 오징어 진짜 많이 먹었죠. 저는 울릉도 가면은 축구공 뻥 차면 밖으로 떨어질 줄 알았더니 여러분 도로도 있고 꽤 넓더라고요. 교통순경도 있어요. 교통순경이 뭘 잡나 했더니 깜빡이 안 켜면 잡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잡을 게 없으면. 근데 그때 다음에 간다는 애들이 있었어요. 다음에 기회 없었죠. 선교 자체가 없어졌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왜냐면 울릉도는 이게 풍파가 심하고 해서 토요일 날 못 돌아오면 주일 지나야 되니까 주일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울릉도 선교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다음이라는 게 없어요. 일단 딱 와서요. 이게 내 평생에 다음에 안 가도 될 것인가? 그러면 안 가도 되고 다음에 안 가면 후회할 것인가? 그럼 가는 거.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이런 경험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좀 후회했을 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두 분. 그러니까 글로바랑 한 명이 나오는데 글로바가 이제 남자분인 것 같아요. 한 분이 이제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걸 보니까 그 글로바의 아내랑 둘이 왔든지 아니면 그 자식인데 대부분 이제 글로바의 아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바 부부가 6월절 행사를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부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이랑 이렇게 좀 대조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정도 계셨거든요. 40일 정도 계실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거는 요한복음에 베드로하고 7명한테 제일 먼저 가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유 난 고기나 잡으러 가러 온다 하면서 갈릴리로 갔죠. 그때 제자들이 나도 하면서 옛날에 부르심 받았던 애들이 같이 또 이제 먹고 살겠다고 갈릴리로 갔어요. 그때 7명, 그러니까 153 여러분 잘 아는 구절. 그리고 나머지 제자한테 간 게 아니라 이 글로바 부부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12제자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12제자한테 먼저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그 후에 바로 자살했으니까 11명에게 동시에 다 나타나면은 예수 골수 팬들이 짜고 했을까 봐 하나님이 글로바한테 먼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바가 깨닫고 잽싸게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때 이제 제자들하고 모였는데 우리 7명도 봤어. 니네도 봤어?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가지고 나머지 11명 전체한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 글로바 부부는 진짜 택함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은 이제 알아보지 못했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25리, 현대로 환산하니까 한 10km예요.
우리 교회에서 10km가 어딜까요? 광화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섬기는 팀원하고 광화문까지 걸어갔거든요. 한 3시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옛날은 길이 안 좋았으니까 한 6시간 걸렸다고 치면은 예수님과 6시간 동안 독대할 수 있는 거, 야 이거 뭐 아무나 오는 기회입니까? 엄청난 기회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러면서 뻔히 아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이 큰일이 있었던 걸 당신은 모르십니까? 아, 예수님이야 다 알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신지를 그 유하는 숙박 그 곳에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제일 큰 선물은 뭘까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공생애 끝난 다음에는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 주변에 안 떠나요. 이 중에는 오늘도 낙심해서 예수님이 날 버리셨어, 직장에서 버리셨어, 학교에서 버리셨어, 인간관계에 버리셨어.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 버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버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 버렸냐고요? 누가복음 앞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소년 예수 시절이죠. 예수님께서 소년일 때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성전 절기 때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어디 갔지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그 짱짱한 랍비들하고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고 계시네. 가르치시기도 하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소년이 들어왔는데 랍비들이 소년 끼워줘요?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소년 예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때 인간 부모 마리아 요셉이 왜 우리를 떠났냐고 이 소년 예수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당신들은 모르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 뭡니까?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늘 좋은 것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늘 옛날부터 줬어요. 여러분의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거 떠나고 있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회 중반 부분에 제가 사실 포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뭘 포기했냐면 이거 참 하나님 앞에 말하기 민망한데 제가 진짜 설교를 한번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설교를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제가 뭐 잘하고 싶으면 노력하는 거 알죠? 한식하면 한식, 양식, 한식 다 배워서 100가지 요리하고, 생활체육 그거 내가 강남에 있는 유명한 선생까지 또 쫓아가고, 진짜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그 어려운 걸 따고, 뭐 몸에 좋다는 거 뭐 다 찾아서 다 먹고. 그러니 내가 설교 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안 물어봤겠으며, 좋은 책은 안 읽어봤겠으며,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안 해봤겠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칼이라 하나님 함부로 안 주더라고. 안 돼. 연구를 하는데 영안이 안 열려. 말을 하는데 그게 있잖아.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 몇 년 하다가 제가 진짜 놔버렸어. 아무도 주변에 저한테 뭐 노라는 사람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죠. 물론 여러분은 저한테 관심 없었지만 제 인생은 소중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놔버렸단 말이에요.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놓으니까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 왔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안 주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책을 썼어요. 그래서 부목사지만 한 10권 정도 책을 썼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선교나 열심히 다니고 책이나 쓰자. 근데 솔직한 마음이니까 안 주는 걸 억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 저 직장 갖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이 직분 얻고 싶어요. 하나님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용 쓰고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그 칼을 안 주면은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 설교랑은 좀 다른 거지만 말씀이 한번 확 열린 적이 한 번 있었어. 말씀이 확 열린 적이. 똑같은 옛날 신학교 때부터 했는데 내가 이걸 왜 깨달았지? 그러면서 신의 앞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6주 7주 코스로 강의를 하면은 350, 400명이 그냥 바로 마감이 됐어. 강의를 이렇게 하면은 350, 400명이 2주 만에 마감이 다 됐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그때 열린 걸 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6주 만에 같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우리 주변에요, 영적인 좋은 것들, 능력, 파워, 여러분 좋은 것들 이미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떠난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마귀는요, 너무 좋은 거일수록 떠나라고 하면서 유혹해요.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요, 11제자들이라고만 나와요. 앞뒤전을 보면.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마귀가 야, 예수 별거 올 일 없는 사람이야. 은 30냥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해버린 거죠. 마귀는 항상 이래요.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인간관계 맺고 있는데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교회 너무 쉽게 옮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관계관계 맺기까지 10년, 20년이 걸려요. 그리고 또 왔으면은 진짜 그곳이 내가 도저히 교제할 수 없는 곳이다.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온다. 그럼 그건 떠나는 게 맞아요. 왜냐? 말씀이 안 들리는데 거기 있으면 어떡해요? 그건 생명의 젖줄인데. 그건 떠나는 게 맞아요. 인간관계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떠나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이 들리고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면 그 다음에 서운하면 자기가 커버할 문제예요. 여러분 한 제자가 있고 예수님 동생들도 있고 그때 그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고 명령을 했죠.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뭐 그때는 전화가 없었겠지만 전화 돌렸겠죠. 예수님이 이 성에 머물래. 갈릴리로 돌아가지 마. 돌아온 애들 다 돌아와. 11사도 다 돌아오고. 또 그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똘똘 뭉친 애들 다 모여서 그때 어떻겠어요? 우리가 다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자. 당회장, 우리 예수님 첫 번째 동생 야고보 선생 모시자. 모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좋은 거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떠나면 안 돼요. 이제 좋은 것은 누려야 돼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요, 나누고 베풀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기도 너무 촉박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기회가 안 올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그것에 전폭적으로 내 자신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특별히 이 자리에요. 보통 사람하고 특별히 다르게 인간관계나 인생이나 직장에서 큰 전환점을 가진 계신 분들이 많아. 저는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 개개인 사정을 몇 분 그래도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들끼리는 같은 성도들이야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니까. 또 목회자는 목회 윤리가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상담을 해도 여러분이 뭐 저를 뭐 비난하고 뭐 해도 그 제가 무덤까지 묻고 간 그런 목회 자세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정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때 이걸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너무 중요한 시점에는요, 그냥 안 사라지셔요. 꼭 만나주신 다음에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한마디로 멘붕입니다. 멘탈 붕괴. 그냥 승천해버리시면 큰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머무셨어요. 40일 동안 머문 다음에 그 40일 동안의 기간이 저는 참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불현듯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날 스르르 나타났다 스르르 사라지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체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오실 테니까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질문을 통해서 야 아무개야 너 요즘 입시 준비하는데 잘 안 되지? 너 입사 준비하는데 잘 안 되지? 너 요즘 물질이 많이 떨어지지? 왜 그럴까? 누가 그랬을까? 그러면 또 아니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대. 누가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뭐 한마디로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위기 가운데 닥친 여러분 찾아와서 레토릭 퀘스천을 던져요. 생각하게 하는 질문.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질문 가운데는요, 내가 겉보기에 나를 가릴 수 있는 걸 다 던지고 그 대답을 진솔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TV 프로그램에 무슨 도사 그런 거 있었죠. 저는 좀 그거 재밌게 봤는데 좀 아쉬운 게 점치는 데라 조금 그래서 그게 좀 교회나 그래서 뭐 그 상담하는 분이 뭐 목회잖아. 뭐 다른 거면은 좀 좋겠는데 배경은 안 좋았는데 일단 질문을 하니까 진솔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2명의 글로벌한 아내가 내려가는데 부러워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그 큰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날 뭐 요한나랑 뭐 마리아랑 막달라 마리아 갔는데 거기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지금 난리 나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 뛰어갔는데 없어가지고 그 스토리 모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알죠. 본인께서 나오셨는데 근데 왜 물었어요?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2명은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서 글로바 부부는 분명히 묵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요한복음 21장에 첫 번째로는 베드로 한 6명 같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죠. 베드로한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주님 사랑하신 거 주님 모르십니까? 내 양을 치라. 3번 물어보죠. 그것을 통해서 네 사명은 복음 증거하니까 근거하는 거지 낚시하는 거 아니야. 내 양떼 돌보는 거야. 여러분 분명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나타나셔서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너 지금 진짜 힘들지? 너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지? 앞으로 미래가 너무너무 불안하지?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냐? 뭐 먹고 살겠니? 네 시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래? 어떻게 다시 기도할래? 그 안에 숨겨진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어려울 때. 성경을 읽으면요. 진짜 성경에서 말씀도 주지만요.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해. 저는 성경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논리랑 비약이 너무 커서 믿음 없이는 못 받아들인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경보다 더 논리적인 책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친밀한 책은 없어요.
그걸 내가 왜 느꼈느냐? 제가 과거에 책을 한 10권 정도 썼는데 책 쓸 때 유의할 사항들이 있어요. 책은요, 설교와 달리 활자체로 남아요. 영혼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인용 대충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인용하거나 함부로 베껴 쓰거나 통계 같은 거 정확하게 안 하면은 당장 태클 들어와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10년 동안 10권 쓰면서 한 번도 태클 안 들어왔어. 왜냐? 제 성격이 굉장히 치밀해. 토치 하나까지 정확하게 일기를 써. 거기에서 근거해서 자료를 하고 스크랩을 해서 그걸 인용해서 쓰니까 혹시라도 애매한 거는 뭐를 인용했다까지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저랑은 싸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요, 대충 말하고 실수하는 것 같지만 진짜 실수할 얘기는 안 해요. 뭐 신학적으로 논쟁이 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건 다 앞뒤 생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성경은요, 한 명 있어도 이렇게 힘든 건데 10년 동안 40명이요 1600년간 썼어요. 40명이 1600년 동안 써가지고 앞뒤가 안 맞고 논리에 허점이 있고 인용이 잘못된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거 논리 옛날에 깨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말씀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달으면 돼요. 어떤 사람 너무 힘들면 저한테 그래요. 주님께서 꼭 한 번만 나타나셔서 도마처럼 좀 옆구리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성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안 그런 줄 아세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너 이 백성 건져낼 거를 말해. 그러니까 모세가 입술이 부족한데요. 뭐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셨어. 분명히 모세가 가서 얘기하면은 백성들이 안 믿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바로한테 가기 전에, 바로한테 10종 세트 보여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3종 세트를 준비하셨어. 뭐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뱀을 지팡이로 탁 던졌는데 뱀이 슉, 스네이크 아시죠? 슉 잡으니까 또 빳빳해지고. 두 번째, 술을 싹 넣었어. 문둥병자 다시 넣었어. 슉슉. 네? 백성들, 야, 문둥병은 천형인데 저거. 그 다음에 마지막, 나일강 물을 팍 떠. 바닥에 딱 뿌렸더니 나일강 물이었는데 피로 쫙. 세 가지 보여주니까 이 3종 세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 믿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마 보여준 다음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엄청난 고난 당하고 계시죠? 보지 않고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건 뭐냐면요, 우리 영안이 가려워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영안을 자꾸 마귀가 가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영안이 안 가려지도록 조심해야 돼요. 제일 영안을 많이 가리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악한 마귀는요, 욕심을 탁 자극해서 영안이 가려지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배고플 때 떡 줘, 권세 줘, 이렇게 유혹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명, 글로바랑 아내가 부활의 주님을 못 본 게 뭔 거예요? 영안이 가리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비극 있는 사람 뭐냐? 인생 다 지난 다음에 평생 영안 가리고 있다가 죽기 전에 영안이 열리는 분이에요. 죽기 전에 더 많이 헌신할 거예요. 저 진짜 암 말기 환자가요, 죽기 전에 목사님, 제 지갑에 있는 이 수표 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수표 목사님이 다 가져가서 쓰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수표 다 가져가지고 교인들 아침밥 그 재료비로 주세요.
여러분, 제로비 다 드렸어요. 나중에 그 깨닫는 것도 귀하지만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가 진짜 깨닫고 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옆에 지나가다 괜히 붙잡혀가지고 같이 십자가 뒤에 뒷공문이 들고 있었던 구레네 시몬의 역할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눈물에 감사하겠어요. 뭐 너무 큰 헌신하지 말려고 하고 여러분 보통 때 예수님 십자가만 못 박히실 때 구레네 시몬처럼 뒤에 서서 십자가라도 좀 들고 내가 선교 못 가면은 거기 네팔에 뭐 좀이라도 보내고 뭐 지금 돈 없으면은 여러분들 다 뭐 부모님 무슨 생신 있으면은 뭐 한 달에 뭐 10,000원씩 모은다, 20,000원씩 모은다. 또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갈 거면 20,000원씩, 30,000원씩 모은다. 주님을 위해서 좀 적금도 한번 들어보고요. 3년 맞이 1000번째 해가지고 딱 받는 날 엄청난 유혹이 시달리겠죠. 하지만 그때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향을 깨버려. 그러면 이미 준비하면서 영안이 깨져 있어요. 열려 있어요. 요즘은 좀 뜸해졌는데 이 지역에 보면요,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요. 이제 교동협이라고 이제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마음은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고 하고 싶은데 주로 이제 동장님은 어르신 노래자랑을 만들자, 폐 가전제품을 수거하자, 분리수거의 의식을 개조하자. 거기까지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 회의 끝나면 식사를 할 때 이 근처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대부분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이 얘기 저 얘기하면 저도 배울 게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다 어르신들이니까. 근데 한 분이 그래요. 이제 내가 요즘 목회를 깨닫는데. 근데 그분 70 넘으셨거든요. 그분 재작년에 은퇴하셨어요. 70이 넘으셨는데 목회를 깨닫는데. 대부분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 퇴직할 때쯤 되면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군대 제대할 때쯤 되면 군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아이 키우는 분들 애 다 크면 이제 애 키우는 법 알았대. 그러니까 당시에 안 보이는 게 비극이에요. 안 보이는 게 비극. 예? 안 보이는 게 비극. 그래서요,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운에 맡겨요. 재수가 좋으면은 중국어로 윈치라고 하죠. 윈치가 좋으면은 그냥 잘 열리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 같이 뭐 다음 달에 선교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점집에 그렇게 많이 찾아간대잖아. 그렇게 많이 찾아간대요. 명당. 점집 대박이에요. 한 달 전에.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오리무중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럼 뭘 바라봐야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갈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안 잡혀요. 지금 북한에서 무슨 뭐 쏘나 봐요. 교란 작전 하나 봐요. 도대체 안 잡힙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도 통해서 막 잡아줘요. 제가 금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권력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사람들이 권력은 아버지 자식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권력이 왜 무섭냐면 제가 출애굽기 쭉 읽다 보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태양신을 대표적으로 숨겼어. 뭐 이모탭 같이 의술신도 신고 섬기고 여러 가지 섬겼지만 태양신이 그들의 최고신인데 태양신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권력을 잡고 있는 파라오한테 제일 무서웠어요. 파라오는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스핑크스도 만들고 뭐 미이라도 만들고. 권력의 의지는 굉장히 인간한테 강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한번 맛보면은 도저히 못 끊어. 제가 놀란 게 제가 초등학교 때 동작구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반포로 이사 갔는데 동작구에서 국회의원 나오신 분이 이번에 또 나오셨어. 그분 30년 동안 와, 이 권력의 의지가 그렇게 무서워.
그런데요, 잘 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하를 거머쥐고 권력을 얻은 사람 중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권력을 잡아야겠다고 해서 국회의원까지는 가능해. 그런 마음을 갖고 대통령을 잡은 사람은 역사상 한 명도 없었대. 케네디나 클린턴이 어렸을 때부터 꿈꿨다고요? 뻥이에요. 죄송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CIA를 보여서 저를 뻥이라고? 나 오바마 씨가 보냈어. 그럼 안 되지. 과장이에요. 과장이라고. 무슨 말이냐? 부모도 우리 케네디가 나중에 커서 대통령 될까? 확률이 몇 번데? 3억 분의 1인데. 그리고 그게 3억 분의 1, 2억 분의 1이에요? 그 자라나는 2억 분의 1은 자라나면서 순차적으로 다 돼야 된다는 걸 가정해야지 2억 분의 1이지. 시대가 또 안 받쳐주면 2억 곱하기 그 승률이 얼마나 커져? 제가 군에서 대대장 운전병이었어요. 330명 중에 한 명 뽑히는데 제가 됐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 가능성이 330분의 1이라고 생각하세요? 매주 대대장 운전병을 뽑을까요? 전 운전병이 30개월을 지내서 제대를 해야지 뽑아. 그리고 내가 들어간 다음에 또 30개월이 지나야지 뽑아. 그러니 대통령 되는 확률이 얼마나 커요? 어렸을 때부터 꿈꿨다고요? 이거는요, 그 권력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름대로 최소의 재질도 있어야겠지만 그 인물을 둘러싼 시대 상황, 분위기, 시대 운, 주변 사람들의 폭풍적인 열망, 이런 게 모아져 가지고 그 시대의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도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한 명의 지도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유명한 목사님들 물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큰 목회 하시려고 꿈꾸셨죠? 그렇게 해서 되신 분도 없고, 그걸 꿈꾸면서 어렸을 때부터 난 큰 목사가 돼야지 해서 되신 분도 없을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제가 큰 목사가 안 돼봐서 알아요. 어렸을 때는 큰 목사님이 되고 싶었는데, 목회를 하면은 진짜, 사실 저도 고백하면은 저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도 기대도 안 했어. 그냥 목회나 완주했으면 좋겠지. 그게 뭐 아무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기름 부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현재의 과거를 보면서 후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세상 말로는 천운이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적인 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 그리고 나를 딱 모아줘. 그때 영광스럽게 쓰여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물론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요, 내가 욕심내는 거 지금쯤이면 좀 놔버리세요. 이제 진짜 목사님 표현대로는 직진 코스로 가야죠. 언제까지 돌겠어요? 언제까지 돌겠어요? 언제까지 돌겠어요? 이제는 쇼 그만하고 얼굴 가면 벗어야지. 언제까지 돌겠어요? 나 진짜 오늘 주일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아바네아까지 여기 뭐야? 람세스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몇 달이면은 뭐 블레셋 지나서 가지만 이제 안 싸우려고 내려간 거 아니야? 시나이 반도까지 해서 꺾어서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딱 갔는데 거기서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다 약속 믿었으면 딱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예정이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그 밑에 바란광야에서 30년, 38년 돌고, 그리고 모세는 더 억울하겠어. 바란강에서 같이 38년 돌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채운 날, 연금 나오는 날, 하나님이 물을 명하라 그랬는데 또 이제 오버해가지고 그냥 지팡이 들어가지고 위에 점프해가지고 타닥 한번 보라 이거지. 나도 이게 두려워.
나중에 하나님 혹시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이루어준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박수치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할아버지 지팡이 주세요. 빡! 여기 딱 던지고. 얼마나 멋있어. 핵심이 뭐냐? 이러면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죽어요. 그리고 교만하면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해요. 물론요. 실수해도 하나님의 섭리 다 있어요. 1세대는 1세대 나름대로의 복이 있고 모세도 모세의 복이 있죠. 아이 모세보다 더 복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2세대 주라고 다 계획하신 거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막판까지 기회 주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까지 기회 주시잖아요. 우리 좋은 거 다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요. 옆에 동역자들이 있어요. 선교 열심히 하면 교회 있어요. 우리 같이 참여할 때 참여하고요. 누릴 때 누리고 영적인 복을 받을 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 이제 4월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뭐가 끝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그만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짐을 뒤로 하고 네? 기도와 말씀에 기도와 팀 모임에 전념할 수 있겠죠. 이 마음으로 빨리빨리 진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